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이 제목을 두고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씩 읽는 것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 어떤 자들을 그분께 보내매 선생님은 진실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느니라. 카이사에게 분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지 않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놀라니라. 아멘. 제가 요즘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설교를 들으셨을 때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너무 무겁고 율법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 많은 성도들이요, 유명하다고 목사를 믿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서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하다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성경 말씀 전체를 암기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힘으로만 절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체험을 해보시고 그 힘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의 검, 영적인 세상에서는요, 가장 위대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세상에서 위대한 무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영이 왔을 때 우리가 또 대적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세상의 수많은 일반 책 중에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 겉에 종이 위에 쓰여진 일반 책들과 똑같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기에 바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고 신뢰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들 역시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 있고 몸 껍데기만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떠십니까? 세상의 일이 너무 바빠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까지는 여러분 마음 챙겨드릴 여력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를 구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드러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골방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손꼽아 기다리시고 홀로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도, 교회에서 함께하는 중보기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예요. 왜냐면 골방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이 골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 그냥 정말 골방이라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은밀한 그런 관계, 정말 개인과 개인과의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커플이 둘만의 사랑을 원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되게 웃긴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 아내하고 애정 행각을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니까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그걸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해요. 나는 이만큼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한테 과시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무례합니까, 이게. 이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남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거. 그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를 하지 않느냐면, 이게 나빠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면 이게 과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건 방언 기도예요.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방언 기도 하지 말라. 왜? 통역할 수 없으면. 이따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우리 선교사가 오잖아요. 앤드류 선교사가 오면 이제 막 방언으로 여러분께 설교를 할 거예요. 영어라는 방언으로, 여러분에게는 방언이에요.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통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통역이 없으면 그건 방언이에요, 방언.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영어로 기도를 혼자 하는데 여러분 다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아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통역이 없으면. 그래서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끝까지 읽어보도록 해요.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길게 과시하려고 기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니까? 제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정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정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과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뭐 11조나 헌금이나 뭐 이렇게 거기에다 이름도 쓰고 막 이렇게 과시하고, 주보에다가 뭐 여러분에게 뭐 이름 막 해서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또 모르게 또 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거를 남한테 과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하는 애정의 표현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꼭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질투를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데 질투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거는 정말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진상이에요, 진상. 그거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로우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골방에 가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다른 교회처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도 여러분 개인 시간에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괜찮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기도가. 우리 육신은 잘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가 교회에서 하듯이 중보기도라든지 대표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듯이 그냥 항상 하나님이 옆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인지하시고,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계속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원하시지, 뭐 그냥 정말 여러분에게 뭐 형식적인 걸,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맞다고 했어요. 너무 얼굴이 다 굳으셔가지고 제가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은 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것도 맞죠? 아멘?
그럼에도 절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만 절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이 율법처럼 무겁게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걸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씩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은데 자꾸 육신에서는 죄가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 비참하다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을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여러분 보시면 뭐예요?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죽겠는데 내 육신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안 끊겨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나를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죄를 또 특히 이렇게 목사들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죄는 안 나오더라도 어디에서 죄를 져요? 이 머릿속에서 죄를 져요. 머릿속에서.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래요. 불교 스님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막 수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거기에 불교에서 뭐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세상에 등지고 사시는 분이 무슨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죄를 어디에서 짓는지. 여기에서 짓는 거예요. 나오기 바로 직전이지만 여기에서 죄를 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를 다 여기에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육신이 자꾸 죄가 나오니까 자포자기 할까요, 그냥? 죄 그냥 짓고 구원파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우리 구원해 주시니까 그렇게 말까요? 죄 지으면 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 지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나와요. 볼까요?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고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크리스찬은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데 아까 바울은 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무슨 일일까요? 한번 다시 또 로마서 6장 15절은 또 바울이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져서 우리는 신약 시대니까 우리 이제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죄 져도 됩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도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도 안 된대요. 우리 율법이 왔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했던 게 뭐예요? 너네는 겉으로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다 죄 짓지 않냐? 뒤에서는 다 죄 짓지 않냐? 그래서 막 뭐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때도 죄를 막지 못했어요. 은혜 시대에 왔는데 은혜 시대에 와도 죄를 마음대로 짓지 못한대요. 여기에 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바울의 말하는 또 우리가 비참하다. 자꾸 죄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죄를 막을 수 있고 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바울이 말을 해줍니다. 답을. 어떻게? 그 다음 구절. 난 비참하 죽겠다. 난 비참하다. 그러면서 답을 자기가 은근히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삶을 보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예수님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고난이었냐?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고소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고소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했는데 고난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항상 심심할 때 시간 날 때마다 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홀로 가가지고 저 멀리 가요. 다른 사람들 없는 데 가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홀로. 다른 사람 있을 때 얘기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제자들하고도 있을 때도 기도 안 해요. 그냥 홀로 그냥 어디를 탁 해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죄가 안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육신은 계속 죄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포자기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에 빠지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해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다 보면, 우리 기쁘게 하고자 하면 그분 싫어하는 거 우리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무거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맺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그게 선이 돼요. 그게 거룩한 게 돼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딱 이렇게 안 지려고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성령님에서 성령 충만이 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몸은 죄의 통로로 사용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이거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 속에 제가 항상 그러잖아. 우리가 하드웨어 속에 들어가는 게 소프트웨어. 컴퓨터도 그러잖아요. 하드웨어는 껍데기예요. 소프트웨어 어떤 거 까냐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성령님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낼까요? 성령님의 행위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이게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마귀의 영에 지배되면 우리가 마귀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돼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쉼없이 기도하자. 성경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Prayer without ceas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잠도 자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밥도 먹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거 보세요.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등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경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름답다 야호,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든 이 창조물이 이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게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거 저주받은 지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저는 그 왕국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것을 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까 첫 번째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영을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자식들은 이 마귀의 자식들은 90% 진리를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을 보면, 그들의 의도를 보면 열매가 다 거짓이라는 거, 그 의도와 열매를 보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 들러 그분을 붙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 어떤 자들을 그분께 보내매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이 사람이 갖고 와서 한 소리가, 선생님은 예수님 사람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이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예?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예요. 근데 진리를 쓱 갖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온 이유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이들의 의도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아서 죽이려고 왔는데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쓱 올 때는 말씀 믿는 사람처럼 온다는 거예요. 말씀 믿는, 여러분과 같은 영을 가진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천사로, 마귀도 사탄도 빛의 천사로 온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쓱 와가지고 다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왔다가 나중에 오면 이렇게 예수님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교회를 해도 우리가 성도들 좀 더해지고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중요한 건 또 어떤 성도가 오느냐가 그 교회를 또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바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바른 영의 그런 결론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 이 안에서 그걸 깨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깬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율법으로 묶어서 사형시키려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태권도 1단, 2단 이건가요? 이게 이단이? 예?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로 이단이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 이단이에요. 이단. 이게 끝이 다른 거야. 끝이 예수님으로 안 끝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 끝나요. 그래서 끝이 예수님을 섬기는 걸로 안 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와요. 근데 섬기는 마음은 없어요. 섬기려는 마음은 없고 그냥 지식 자랑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 선생이 되려고 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섬기지도 않고 인터넷 통해서 지식만 배워와가지고 막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주 보세요. 교주. TV에 나오는 교주. 목사들 보시면 대형교회 목사들 다 돈돈돈 그래요. 돈돈돈. 이게 돈돈돈 그래요. 이렇게 돼지고기 좋아해서 돈돈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참 아재 개그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네. 또 이렇게 해야지 또 우리가 또 집중할 수 있죠. 조금이라도. 우리 희영이 왔는데 희영이 또 집중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재 개그 한 번씩 해줍니다. 한번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요한복음 12장 3절로 4절, 아니 3절로 6절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염려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쓱 이렇게 좋은 걸로 들어와요. 근데 결론은 뭘로 끝내요? 도둑이에요, 도둑. 교회 돈을 횡령하려고 쓱 들어온 게. 이해되시죠? 오늘날 목사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요. 교회 돈을 횡령하려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돈으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하는데, 이게 겉으로는 쓱 좋은 걸로 들어와요. 이게 염려하려고. 가난한 사람 염려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 끝은 이단이다. 끝이 다르다. 의도는 돈을 횡령하는 것이다. 이게 이단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누구 얘기하는 거야? 목사예요, 목사.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여러분, 뭘 보여요? 그들의 말재주를 보고, 그들의 교리의 지식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를 보고, 그래 얼마나 외모에서 빛을 내는지를 보고, 그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뭘 보냐? 행실을 보래요. 행실. 여러분, 행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끝이 정말 의도를 보여야 돼요. 의도. 정말 그게 의도가 저 사람이 저게 하나님의 사역을 왜 하는지 그 의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목사가 대형교회 만들어서 돈 벌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현란한 말씀씨로 사람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도는 여러분 돈입니다. 돈. 근데 아쉽게도 현실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요? 유명한 목사들한테 많이 몰려요. 사람의 업적에 감탄을 해요.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진리를 사람에게서 진리를 찾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권능을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은 죄의 법을 챙긴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바울이 죄 지으면 우리도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그 안에 있냐,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껍데기예요, 육신은. 근데 껍데기인데 그냥 육신에 욕심만 들어있냐, 이거예요. 육신에 욕심만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이 육신을 써야지 그 사람으로 통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냐에 따라서 행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거룩한 행실, 성령이 열매를 낼 수가 있고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행실을, 악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으로 지배될 때가 많습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한 사람은 절대 죄가 나올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런 내 육신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나온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요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요것밖에 안 나와요. 우리 육신에게서. 제가 항상 제 육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내 자신이 아니다. 결론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럼 성령님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허락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되셔서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기쁨이 되고 또 그분은 나의 기쁨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을 담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들의 믿음은 오답과 오류로 이루어져 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와서 함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지식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등에 올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느니라. 카이사에게 공주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이 사람들이 슥 와가지고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좋은 얘기 다 이렇게 앞에 깔아놓고 사실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질문이에요. 카이사르에게 공세 바치는 거예요.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카이사르 누구죠?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 영어로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읽죠? 영어로? 아시잖아요. 로마의 황제. 시저. 예, 시저로 읽어요. 영어로. 시저 그러면 더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카이사르가 익숙해요? 시저가 익숙해요? 예, 시저가 익숙하죠. 카이사르가 익숙해요? 카이사르가 익숙해요? 역시. 그래서 왜냐면 이게 왜냐면 교회 생활을 한글로 하신 분하고 차이예요. 한글로. 저도 영어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영어로 시저로 배워서 또 신학교에서 영어에서 미국에서 다 시저로 배웠기 때문에 시저가 저는 더 익숙해요. 근데 또 한글로는 또 카이사르예요. 근데 이제 시저인데 보시면 이제 받침표대로 읽으면 카이사르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카이사르로 읽는지 시저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저라는 것은 칭호입니다. 칭호. 이름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라는 칭호예요. 칭호. 실제 이름은 틀려요.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 황제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나오죠. 아우구스투스 때 뭐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이렇게 세금 내라고 하니까 예수님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했을 때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원래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그때 갔잖아요. 그래서 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황제의 이름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가니까 또 칼리굴라, 또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야 좀 아는 사람 나오는구나. 네로, 그죠? 네로.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는 잘 알려진 건 네로.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세계사 할 때, 여러분 세계사 좋아하셨나요? 세계사 할 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름이 한국 이름도 아니고 지금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아우구스투스만 외웠어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그냥 누구 황제 이름 그러면 아우구스투스 그러면 다 맞아요. 웬만하면 다 맞아요. 왜냐면 황제 그냥 로마에서 첫 번째 황제거든요. 아우구스투스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냥 때려서 맞췄던.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재미 하나도 없네요. 그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율법,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당시는 누구의 속국이었냐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가 가장 큰 당시였으니까. 왜 로마가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님이 오셨냐라고 했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가 가장 번성했을 때 첫 번째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길을 제일 많이 닦았을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제일 많이 바깥으로 무역으로 통해서 퍼질 수 있는 그런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활성화됐을 때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은 몰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시간을 다 하시니까 딱 맞춰서 온 거예요. 근데 그래, 유대인은 이게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에게 공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바치게 되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쳤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유대인들한테 거둘 때 로마 사람이 걷지 않았어요. 누구를 시켰어요? 세리를 시켰어요. 세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네들 동족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 매국노, 친일파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때 이미지, 세리의 이미지.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이게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게 세리. 그래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맨날 뭐라고 누구한테 했어요? 세리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종교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우리는 천국 가는데 얘네는 못 가. 왜? 매국노거든. 가장 나쁜 놈이거든. 그래서 그리고 세리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세리가 부자였죠. 여러분 세금 걷는 사람 부자예요. 왜? 많이 떼어먹어요. 커미션 많이 받아먹어요. 오늘날 이렇게 스탁하는 사람들 커미션 많이 받듯이.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삭개오 키가 작아서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사람. 막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막 자기 막 이렇게 뭐 돈을 막 주잖아요. 가난한 사람. 왜? 부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 보기에는 세리가 죄인의 대명사, 돈벌레, 돈이라면 팔아먹은 매국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또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상에서 만약에 율법에 의거해서 공세를 바친 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세리네 이거 완전 세리네 이거 공세를 바친 게 좋아? 세리 아니고 이거 그래서 매국노 취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세를 바치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법에 의거해서 이거 나쁜 놈이네 이거 죄인이네 그래서 또 잡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류예요. 질문 자체가 오류예요. 어떤 게 답을 해도 다 묶어갈 수 있게 만든 거. 대표적인 질문이 있어요. 어른들이 많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주는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어떤 걸 답을 해도 답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 이거, 형이 어렸을 때, 지금은 안 했을 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뭘 답을 할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 다 좋아. 아니, 그거 말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막 딱 그러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처럼, 말도 안 되는 오류의 질문이 어딨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건 뭘 얘기해도 다 묶어갈 수 있는 그런 질문, 잘못된 질문 자체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아빠는 엄마가 너네보다 엄마가 더 좋아. 엄마는 너네들보다 아빠가 더 좋아. 아빠 엄마의 사랑을 서로 보여주는 그런 부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이들보다 부부가 먼저 1순위 부부, 그래서 2순위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이용해 먹어요. 우리 아내한테 아빠가 먼저니까 남편이 먼저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해주기, 뭐 이렇게, 예? 아이들보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먼저 해주기, 뭐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농담이고, 부부가 먼저다. 세상에는 이런 오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오류예요. 질문 자체가. 믿음 자체도 어려워요. 어떤 대표적인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끝난대요. 영원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편안히 잠든대요. 맞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맞죠? 편안히 잠드는데 왜 사람 죽으면 장례식 때 왜 그렇게 울어요? 아니 암 때문에 막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살다가 딱 죽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래.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안히 주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렇게 그렇게 울어요? 불쌍해 막 그래요. 편안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 편안히 이제 잠든다며요. 아무것도 못 느낀다며요.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이제 너무 기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이게 죽었어. 이제 잠들어. 죽으면 이게 장례식이 아니라 이게 기뻐서 이렇게 잔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세상에 믿음에 의거하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여서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너무 사는 게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제일 유행하는 힐링. 어딜 가도 힐링이에요. 힐링은 무슨 뜻이에요? 치유란 뜻이에요. 마음의 치유가 정말 필요해요. 오늘날 여러분, 마음의 치유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과학은 발전해가는데 마음은 계속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의 치료 받아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본능이 알아서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죽음을 외면하고 싶어서 지옥의 심판이 없다고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믿음은 오답과 오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후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주받은 지구가 이만큼 아름다우면 영원한 세상은 완벽한 거예요. 그곳에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모두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절실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다시 그들에게 그것들을 주시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오답일 수밖에 없는 마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의 돈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그잖아요.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황제 거다. 봐봐라. 거기에 돈에 누구 있어? 로마 황제 있잖아. 그러면 로마 황제 거니까 로마 황제한테 바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돈 어디 있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돈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거 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돈 안 내도 되네요. 그죠? 헌금 안 해도 되네. 오늘 굉장한 걸 파겠어요. 헌금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돈은 없잖아요. 그럼 뭐 우리는 돈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뭘까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오늘 예배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돈 어디 있습니까? 정영군은 알 것 같아요. 내가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 있습니까 이거?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있다고. 그렇죠. 정답 사람이에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뭘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우리 자신. 우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보통 어떻게 들어있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아는 것은 특히 어떤 형상, 뭐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또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삼위일체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똑같이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동물은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구약에 가면 영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게 혼을 칭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혼과 영을 같이 이렇게 혼동해서 쓰는데 실제로는 영과 혼이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도 삼위일체예요. 우리는 모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었어요. 우리 영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영이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영이 뭘 해요? 영이 하는 기능. 가장 큰 영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 혼이잖아요. 여러분 몸은 여기고. 그럼 영은 뭐예요? 영은 뭐예요? 예? 뭐야? 크게.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큰 소리로 해주세요. 뭐 무슨 이렇게 안 들려요. 연결? 뭘 연결? 예, 하나님과 연결. 맞아요. 이 영이 하는 기능이 하나님을 임재하는 능력이에요. 이 임재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끊어졌던 거예요. 이게 죽어가지고 끊어졌어요.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눈에는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영이 계속 죽어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라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왜? 영이 죽어서. 근데 영이 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느니까 이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가는 거야. 이제 교제, 연결이라는 그게 되는 거야. 이제 영이로 영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뭐예요?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어요? 태어났을 때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마귀로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양자 삼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게 이게 사람을 되찾아주라는 거야. 이게.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전 재산 집에서 탈탈 털어서 교회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그러면 내가 너네 보물을 잘 가져서 나는 이게 풍족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 내라는 것이 뭐 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헌금 내서 하나님께 부자들, 하나님은 뭘 부자 돼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11조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11조를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제가 그걸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원해요. 마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가고 있어요. 율법. 하냐 안 하냐 그 율법. 마음은 빼버리고 이게 행실로만 가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 뺏겼다고 말하잖아요. 마음 주면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면 우리 자신 다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이 땅에 살 때는 죄로부터 성화 구원을 이룰 거예요. 이 성화 구원은 죄로부터 멀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영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한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것으로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은 안 드리고 우리의 몸만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